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가 45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제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21면쯤에 있는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두 구절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하나님께 나오시면서 모두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을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말을 합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또 나는 무엇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고백을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인천 제2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믿고 있고 또 나는 무엇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알아가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진실한 신앙생활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 가지를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알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두 번째로 그 부활의 권능과, 세 번째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위에 있는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모두 27권인데요. 그 가운데 모두 몇 권을 사도 바울이 썼는지 아십니까?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사도 바울이 집필했습니다. 성경만 13권을 썼던 이 사도 바울의 지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는 그 당시 유대교 스승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식이 있고 지식이 뛰어난 그에게 가장 고귀한 지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잃은 것이 아니요 얻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심 가운데 그 어떠한 재정적인 이익이나 물질적인 이익이나 건강의 이익이나 지적인 이익이나 도덕적인 이익이나 자기 실현의 이익, 그 어떤 종류의 이득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알면서 오는 이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한다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상반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부활의 권능과.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표현 가운데 권능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 권능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듀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원어에서 듀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힘, 능력이 아니라 아주 큰 능력, 아주 큰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권능이 큰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모든 죽음과 사단의 세력을 이긴다, 승리한다라는 신학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권능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는데, 이 듀나미스, 이 같은 권능이라는 단어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예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바로 듀나미스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마치 나의 권능처럼 받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역시 듀나미스, 부활의 권능에서 쓰인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은 모든 고난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부활의 권능을 알아가는 신앙생활,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좌절과 패배의식, 실망, 고난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신앙생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 또 두 번째로 그 부활의 권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단지 부활의 능력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의 살으심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생활의 정수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제가 봉독해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고난받고 죽을 수 있고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절 이하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는 내가 나의 자기 부인을 잘 하지 못하고 또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니라 자꾸만 죄 가운데 살려고 하는 옛 습관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내가 죽지 못했으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또한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뿐만 아니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신자가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수록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아야지 하는 생각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서 예수님과 대화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산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도 참여하게 되고 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도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으심과 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어졌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어쩌면 고난이 없는 삶, 내가 이 땅에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감내해야 할 모든 고난과 고통마저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는 어쩌면 예수님과의 교제 또한 온전치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죽으심과 합하게 되고 예수님과의 정말 진실한 교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요, 그 부활의 권능을 알아가는 삶이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아가는 삶이요, 그리고 자기를 비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 오늘 하루 24시간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를 따르는 성도가 되었으므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